유다의 이 빈 자리,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채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려드릴 때 정말 그게 너에게 필요한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너의 욕망에 속한 것은 아니지 말씀하시고 욕망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호흡,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명 있게 하시는 일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의 신학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녹여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믿기로 다 기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권능과 능력과 기쁨과 삶이 충만하게, 반듯하게, 굳건하게 서서 그 삶이 전염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삶, 그리고 우리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기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모델이 있는 거죠. 그 모델을 따라서 또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뽑게 합니다. 이 미싱된 이제 유다가 자기 직무를 버리고 그리고 제 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된 그곳을 채울 때 그 기준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 먼저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이제 한 자리, 남은 이 제자의 한 자리,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관계성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교회 지도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 깨달아 안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을 삼아가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운동 가운데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 경험한 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경험해야 아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삶이 오직 예수님을 봐야만 가능한 삶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교회 안에서 제자로 자라가면 충분히 가능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보시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성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영광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검증된 사람이어야 지도자로 그렇게 선출되어 뽑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성도에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도자로 택함 받으면 안 됩니다.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교회의 성도들을 귀중하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선출하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해변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그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좋은 처소로 만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그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그렇게 기리기 위해서 많이 모였는데, 이제 그렇게 모이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 자녀들도 점점 모이니까 그곳이 이제 사교의 장이 된 거예요. 인간관계의 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데 바쁘고 서로 이제 이 즐거움을 나누는 데 바빠서 그 해변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실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본질이 상실되는 거죠. 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경험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증언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경험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면 마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뽑혀야 됩니다. 마땅히 요셉이 뽑혀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요셉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세요. 요셉은 유스도라고도 했고 바사바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별명이 많은 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바가 무슨 뜻입니까?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바의 아들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바. 여러분 사바는 사바스,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식일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바사바라고 붙여졌을까? 아니면 정말 안식일에 태어났거나 안식일을 중요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부모님이 사바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나? 어쨌든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유스도는 이게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유대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의라는 로마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요셉이라는 유대식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로마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명문가의 가정 가운데 있고 여기까지 왔으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다, 바사바다 그러면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 세워진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 하나예요. 마띠아라는 이름으로만 딱 나와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설명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제비 뽑았더니 놀랍게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뽑힐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의탁하고 기도한 겁니다. 의탁하고 기도한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직무를 대신할 건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우리 구약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어나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2분의 1이잖아요. 0.55 50%의 확률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스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바사바, 유스도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내 마음이 저 사람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불순종의 말이 하나도 없고 불평의 말이 없고 순종의 말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교회는 왕성하게 서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이 일에 있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큰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그들 중에 뽑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봉사, 받들어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받들 봉자 쓰는 봉사거든요. 이렇게 받들어 하는 일을 하는 일과 사도의 직무,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 증인의 주인공은 이 4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헬라어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증언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띠아도 마찬가지고 되든 안 되든 자신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평생에 이어갈 것이니 뽑히든 안 뽑히든 하는 일은 다름이 없으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섭섭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총회 본부 가운데서 사역할 때에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봉사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띠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보내는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이 사람, 어떤 분들은 바나바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다나엘이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헬라 역사가 니케포르스에 의하면 유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바도기아, 이집트, 에디오피아를 지나서 흑해 동부 연안의 콜키스, 지금의 조지아 공화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고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히폴리투스 같은 분은 예루살렘에서 자연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평생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만 우리 충성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주동행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먼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힘있게 거룩하게 빛나게 그렇게 충성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에 이 모든 성도들은 또 요셉과 마띠아는 받을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 사명에 대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은 사명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또 받아들이는 자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섭섭함을 아버지 뒤로 하고 오직 충성과 성실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